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자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새해에는 항상 이런 농담을 보통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뵙고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고 제가 뭘 해도 안 웃으시는 거 알아서 그냥 뻔한 거 했어요. 네.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 6장을 봤어요. 계속해서 작년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6장을 봤는데 아마 작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작년 일까지 기억하라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죠.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이 지난 6장에서 우리가 볼 때 며칠 만에 완성되었다고 나왔나요? 아멘. 네, 52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완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1차 기한, 2차 기한 이후 8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자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공된 성벽 앞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 그런데 왜 이들이 갑작스럽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함은
히브리력으로 신년, 바로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신년,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절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 날에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사를 드렸던 전통이 있기에 이들이 그 신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8장 후반절에 가면 이들이 다른 절기인 초막절은 그동안 지켜오지 않았고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팔절도 이들이 몰랐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라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룰 수 없는 일, 우리가 1차 기한 때도 못 이뤘고 2차 기한 때도 못 이뤘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진 걸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좀 알아야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틀어서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는 말은 했지만 말로는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이방인 너희 개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뻔질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 길을 완전히 상실했던 이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멀리할 때 이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들의 모습, 참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여도 이 세상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시기가 왔으니 성경을 직접 읽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가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에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 있는 자는 모두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새벽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우리가 새벽을 6시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6시에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틈을 타서 한 번 더 광고합니다. 6시에 저희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6시부터라고 한다면 정오까지 읽었으면 몇 시간이죠? 이거 너무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나요? 저희 예전에 이런 걸 산수라고 불렀는데 6시간 정도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지 않고 뭐가 있었다고요? 중간에 아람어 통역이 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읽고 아람어 통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김재영 전사님 옆에서 제가 한 절 읽으면
영어로 한 절하고, 제가 한 절 읽으면 영어로 한 절하고 하면서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안 오실 거죠? 아무도 안 오실 거죠? 안 할게요 하고서 해야겠네요. 네, 6시간 동안 통역을 거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한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집에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책을 펼치는 그때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말씀이 펼쳐져서 읽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시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기를 그 자리에서 고대한 것입니다. 긴 시간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아람어밖에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도 해주고 또 상세히 설명해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크게 아멘 아멘 외치며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땅에, 이스라엘 이 땅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그때에 온 백성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볼 때,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볼 때 이런 모습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빛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제가 죄인이군요. 말씀 앞에 섰더니 제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것을 알겠군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자꾸 너보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6시간 내내 그냥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다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값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 이어서 이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며 그들에게 가서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알려주신 바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의 성일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눈물을 멈추고 가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근심도 멈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멈춘 후에 이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라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물을 멈추고, 회개의 눈물을 멈추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스스로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쫓아냅니까?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빛으로 돌아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능력을 입어서 그 어둠을 내어쫓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오래된 주석이긴 한데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주석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주석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주석을 쓴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주를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은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며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준다. 좀 어렵죠. 주를 기뻐하는 삶이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주를 기뻐함으로 다른 기쁨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난 이 사람만 사랑하니까요. 정말 이 단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나 당신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주를 기뻐함은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유혹도 하나님보다 기쁘지 않기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결코 눈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고 돌아가서 또 그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잘못했네요 라고 깨닫는 그 순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너무나 사랑하게 돼서 그분이 사랑하는 일,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 탐험가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탐험가인데 그가 1913년 11월에 신문에 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어니스트 셰클턴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 광고는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광고냐면요, 이런 광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탐험대 모집 광고를 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대단히 위험한 탐험에 동참할 사람을 구함. 급여는 쥐꼬리만함. 혹독한 추위와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여러 달을 보내야 함. 탐험 기간 동안 위험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무사히 귀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러나 성공할 경우 명예와 만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거임. 이런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셰클턴이 몇 명을 뽑았냐면요, 27명의 대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몇 명이나 지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지원하실 거예요? 우선 급여 쥐꼬리만함, 혹독한 추위와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여러 달을 보내야 함, 무사히 귀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자, 27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을까요? 빵명. 지원 0명인가요? 요즘 그런 거 내면 0명 뽑으면서 왜 광고 내냐고 그런 말 한다는데, 예, 여러분 5,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27명 뽑는데요, 5,000명이 지원했대요.
여러분 왜 5천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5천 명이나 지원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이에요. 야, 이 탐험 참 멋있다. 나 이 탐험 너무 가고 싶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탐험으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탐험이 기뻐지니까, 이 탐험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들은 급여를 쥐꼬리만큼 주던,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던 상관없이 반드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노라고 이들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1914년 8월 1일 그 남극 탐험을 떠났는데요, 그 이후의 삶은 한번 집에 가서들 찾아보세요. 조난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큰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슬펐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길을 간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지라도,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렇게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던져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 단순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가 기쁨의 그 척도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세워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다들 기억하시죠? 놀라운 고백, 우리는 안 하고 싶은 고백.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우리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여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더해서 정말 무엇 하나, 작은 것 하나 바라는 그때,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다른 것 하나 바라는 그때, 우상을 세우고 다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때 그들의 삶의 끝이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포병을 다녀왔어요. 포병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없어진 부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기자 부대 27사단 포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포병은요 좀 뭔가 숫자도 단위도 다른 걸 사용해요. 숫자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안 세고, 뭐 통신병과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셉니다. 하나 둘 삼 넷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세요. 숫자를 이렇게 읽어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360도를, 우리가 360도잖아요. 원이 360도, 방위를 360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6,400mm라는 단위로 나눠요.
무슨 소린가 싶죠. 그냥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6,400mm라고 해서 이 방위를 6,400mm로 나누는데 1도가 17.777mm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나눠요. 그래서 그거 뭐 평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이렇게 맞춰요. 이거 주특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뭐 무슨 뭐 보는 것도 있고 뭐 돌리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은 뒤에서 누가 불러줘요. 평각 3둘87 그럼 막 이거 맞춰가지고 돌려서 포를 맞추고 옆에 또 높낮이 조절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맞춰가지고 막 포를 쏘는 주특기 교육을 해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엄청 뺑뺑이를 돌아요. 정말 나중에는 몸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엄청 뺑뺑이를 돌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냐면 이 6,400등분으로 방위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1mm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위를 6,400등분으로 나눴으면 이 1mm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뭐 정말 1도가 17.777이라고 하니까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1mm 틀렸을 때, 이게 좌우로 해서 1mm 틀렸을 때 1km 밖에서 이 포가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1m 옆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1mm 틀리면 1m 옆에 떨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포를 한 30km 정도 쏴요. 한 30km 정도. 그러면 여러분 1mm 틀리면 몇 미터 밖에 떨어져요? 오늘 수학 제가 많이 시켜요. 그렇죠? 30m.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 틀리면 30m 밖에 떨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뺑뺑이 돌리겠어요? 저희가 포를 쏠 때 거기 저희 아군들이 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그렇대요. 저희가 포를 쏘기 시작하면 아군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요만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우리 아군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포가. 근데 포가 여러분 화력이 엄청나게 세요. 한 개 중대 6문인 포를 쏘면 6문이 포를 쏘면 한 개 연대를 사라져요. 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그냥 세다는 거예요. 세요. 엄청 세요. 그냥 뭐 보병들은 그냥 개미예요, 개미. 우리가 그냥 쏘면 위에서 돌던 이렇게 개미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 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만 틀려도 엄청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포병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이 능력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요만큼만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완전 다른 곳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상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바알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하나였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에이 뭐 그 조금으로 인하여 뭐 달라지겠어? 처음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분이 주신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대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것을 하나씩 내 인생에 더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잃고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기쁨을 쫓다가 이스라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37편 1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울고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에 더했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이 컵도 기뻐하고 마이크도 기뻐하고 이 탁자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고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고 하나씩 더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그 발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것 있다라고 그 인생에 하나하나 더해갔던 결과는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하나였을 거예요. 처음엔 별 볼 일 없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아시겠어? 내 속마음에 있는 이 작은 먼지 같은 욕심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돌아갔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변화시켜서 이들이 온전히 지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처음에 작은 하나, 요건 안 해도 되겠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내가 지금 바쁘니까 요건 제하고 요건 제하고 요렇게 변화시켜서 지키면 되겠지 했던 그 결과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 때로 돌아가서 온전히 말씀을 지켜 초막절 축제를 즐기니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행하지 않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그 인생을 다 내어드렸더니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듯 기쁨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감은 큰 기쁨이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5년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내가 기뻐하는 일 쫓아왔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일 쫓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보 여러분 보셨어요?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게 행하고 있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행하고 있는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행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 인생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나의 이웃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기쁘지 않다면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쫓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할 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답답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에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었고, 그 결과는 노예의 삶이었고, 그 결과는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강함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에는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난이라는 것은 I am who I am을 뜻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나의 힘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죄와 상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분명 이 땅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귀하게 대하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죠? 아직 성경 일독 못 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올해 우리 한번 목표를 가져보죠. 성경 일독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다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자, 저랑 다 눈을 마주치세요. 성경 일독 하기 싫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성경 일독 하기 싫다 손 들어 보세요. 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네, 성경 일독 다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내가 봤어. 얘기하세요.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까이 두십시오. 꼭 가까이 두십시오. 제가 예전에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을 사역할 때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꼭 들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아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다 전화로 볼 수 있고 앞에다 띄워주는데 뭐하러 들고 다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귀하게 여기라고, 꼭 성경을 이렇게 가슴팍에 안고 다니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꼭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네가 공부하는 자리, 네가 가장 오래 하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진 않아요. 스스로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의 손이 가장 잘 닿는 가까운 곳에 두고 귀하게 여겨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2025년에는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그냥 예수 믿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